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피누리 복지관에 가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가서 격려를 하고 직원들을 그리고 돌아왔어요. 오다 보면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 여기 조그만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낙엽이 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밟고 오는데 진짜 가을 느낌이 확 그냥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이 피부로. 그러면서 고개를 약간 이 산 쪽으로 돌려보니까 아주 빨간 단풍잎이 이렇게 날 향해서 웃고 있는 걸 보고 같이 있는 분, 와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이렇게 낙엽이 지고 또 가을에 이 형형색색의 산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런 아름다운 풍광들을 보면서 행복하시죠? 참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을 타세요? 어떤 분은 그런 그 낙엽을 딱 보면서 아이고 허무해, 아이고 내 인생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그거 보면서 괜히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많이 구경시켜 주시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계절도 바뀌고 내 삶에 찾아오는 것들 뭐가 올까? 에이, 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게 아니고 요즘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해요? 저는 20대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금요일 날 모이는 기도회를 지금은 심야 기도회라 그러지만 그때는 철야 기도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같이 마무리를 할 때 그때가 철야 기도였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 은혜 받았던 교회는 꼭 간증을 했었어요. 보통은 15분 정도 전후해서, 그리고 조금 간증이 열이 붙은 분, 또 나눌 게 많은 분은 30분도 막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매주마다 누가 오셔서 또 이렇게 다 성도님들이에요. 어떤 간증을 할까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뜨거울 텐데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되면 얼마나 또 그 말씀이 쏙쏙 빨려드는지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것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다니엘 새벽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약 9,773교회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거의 매일 한 분만 이틀 연속 강의를 설교를 하시고요, 간증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분이 나오셔서 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아계시고 찾아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저 힘든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저는 요즘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눈물을 주시는지요. 와, 우리 하나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네, 역사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람의 만남을 또한 복으로 허락하시 주시네.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막힌 그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제가 감동이 밀려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로 내 삶에 찾아오시고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절망의 늪에서 나를 끄집어도 주시고 상처와 고통의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자기만 보잖아. 자기의 있는 것을 보면 절망의 자리에서 닫힌 문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닫혀있는 내 현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니까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는 꺾였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희망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자리에서, 저 미국에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열매를 주시며 간증의 삶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어떠한 자리에도 희망이 있구나,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성도들을 보면서도 막 다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힘주시고, 그러면서 야, 그래, 나도 저렇게 계속적으로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예수,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론을 붙잡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간증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거거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간증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진 한 장, 멋진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 간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90이 되었는데, 와,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 생각도 못했는데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웃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약속하시면서 이끌어 오셨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 그런데 사실은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 약속이 아주 희미해져 버리고 퇴색돼 버리고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소위 자기에게 아주 작은 열매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오늘 특별히 사라는 이 생명의 싹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됐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의 소리를 우리도 함께 들으면서요, 여러분들도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저에게 함께 하셨어요. 저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디어 이삭을,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을 사라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뭐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임신시키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안게 돼요.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니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와, 이삭. 이거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 그냥 내 종 엘리에셀로 후손 삼지요.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야. 또 하나님, 이제 내 핏줄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여 주셨어요.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거야. 여기 돌보셨다라는 원문 단어가 뭐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찾아오셨다, 찾아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시게 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말씀 주실 때 찾아오세요. 또 한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라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이 단어, 돌보셨다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행동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련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 양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찾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라의 다친 태, 죽은 태를 찾아오셔서 살려버리세요.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기쁨, 웃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실 때 이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해 줬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셔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처럼 까먹거나 능력이 없어도 못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행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행하여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심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찾아오셔서 행한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시기. 여기 시기라는 것은 때잖아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타이밍이 있거든요. 내 때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면 아무런 갈등이 없지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주세요. 지금 딱 이루어지면 뭔 고민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약속 주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되어지면 무슨 우리가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코 찾아오시는 주님,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 그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기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나 저제나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지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약속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 못하겠다고 손 떼시는 건가요? 여러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은 사라에게만 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때랑 내 때가 딱 맞아버리면 뭔 고민이 있고 뭔 흔들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약속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능력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아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믿으십니까? 초조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뢰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웃음꽃을 피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능력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미리 그냥 판단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약속하신 것, 행하신다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 때를 너무 크게 말하고 그것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신앙의 삶의 원리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는 잘 적용을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받았어. 약속. 참으니까, 기다리니까 드디어 사라가 웃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드디어 웃음을. 와우! 저는요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와, 사라가 웃게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사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총을 풍성하게 입혀주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라가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안을 때도 싱글벙글, 잠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방문을 나서면서도 웃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그 일을 하면서도 웃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싱글벙글 그러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라는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사라가 얼굴이 이뻤어요. 또 남편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여보 사랑해, 사랑 말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사랑한다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얼굴 이쁜 것도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이 못 느껴졌어요. 왠 줄 아세요?
요즘이야 뭐 아이를 혹 못 낳을 수도 있고 또 안 낳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때는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가치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자신이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자는 부끄러워. 아이를 낳지 못한 자는 저주받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니까 이런 자기의 그 처지를 보니 얼굴이 펼 날이 없죠. 펴질 수가 없죠. 항상 잿빛이에요. 항상 우울해요. 보세요.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핏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같이 좀 웃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미워요. 눈물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걸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것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이스마엘로 삼고 갑시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그 전에도 여보,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아들을 낳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대.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가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적어도 자신도 알잖아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냥 계속적으로 위로를 해준답시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 말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이해가 잘 돼요? 이 사라가 남편이 이해가 안 돼. 이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저 인간 정말 믿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게 풀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아이가 언제, 우리 이 집에도 아이가 있어야 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피식 웃어버려. 조소를 보내는 거야. 속이 너무너무 상해. 이해도 안 되고 상황은 정말 조소받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대로 찾아오셔서 행하시니까요, 이 모든 잿빛의 얼굴이 웃음꽃으로 화기로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다고 고민했었는데 확연하게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피식피식 거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저희 주평안교회가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12년 전에 이 규모로 결정을 할 때, 그때 우리 성도가 한 17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공사는 150억 공사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이제 좀 의논도 하려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정 목사 계산해 봤어? 정 목사 그렇게 안 받는데 계산이 없네. 되겠어? 가까운 또 집에서도 믿음 없는 또 분 같은 경우는 너 그러려다가 큰일 난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거 안 되는데, 저거 큰 문제 나는데, 나름대로 염려는 해 주었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귀한 종교 부지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게 되었지요.
힘들었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이제 끊임없이 겪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 믿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동 주신 거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웃고 사시는가요? 웃고 살 일 없다고요? 웃을 일은커녕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울기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요,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라도 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눈물 콧물 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웃음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실체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웃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웃음이 사라졌어요. 억지 웃음 만들고 인위적인 웃음으로 웃기려고 하고 진짜 웃음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온통 세상이 싸움터가 됐거든요. 경쟁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미움과 싸움밖에 남지 않다 보니 웃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인생 웃음기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돌봐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불가능이다, 이제는 끝났다, 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웃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웃음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을 딱 받으면 웃기시네, 웃기지 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이루심에 대한 확신만 갖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을 띠며 찬양하며 영광을 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계속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한결같이 간증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증을 해요. 왜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는 약해요,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도 얻고 물질의 복을 얻는 것 감사, 좋아요. 그런데 더 강력한 간증이 뭔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이유와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상 입은 얼굴로 나는 정말 소망 없다 생각했던 그 사람도, 놀림받았던 장애인도, 꼴찌를 면치 못했던 열등생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간증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거예요. 어제는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25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사역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목숨을 내거는 사역, 오늘 저녁까지 그분이 딱 21명, 이틀, 딱 21일 동안 이틀 하시는 분이 그분이야. 그런데 생명 내놓고 사역을 하시는 거야. 너무 많은 은혜를 함께 누렸어. 제 아내가 참 많이 울었다고, 다른 때보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은 목숨은커녕 조그만 일에도 휘청대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하면서 많이 회개했노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휘청대면 안 되지.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순교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대신 우리 모두에게 원함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삭이 있잖아요.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웃음, 그냥 마음껏 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자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삭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삭을 내게 주셨는가?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만을 보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이미 주신 게 있는데, 이미 주어진 게 있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결국 큰 잔치를 8절에 벌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주신 것 보면서요, 정말 감사하며 큰 잔치하는 인생, 그야말로 어디에서건 웃음 꽃이 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거든요.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게 감사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자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는 것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옆에서 함께 늘 힘을 주는 배우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시고 가까운 분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추수감사절을 맞게도 하시고 더 큰 잔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믿고요,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간증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